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타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축복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리 신실하신 아버지여 나의 구주 다 함께 노래해 주를 찬양하세 영광 그 이름 왕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지켜줄 그 이름 높아지니 모두 기뻐해요 다 함께 노래해요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리 신실하신 아버지여 나의 구주 응원할 사람에게 열방향에 외치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오 땅이여 이런 나라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리 신실하신 아버지여 나의 구주 소망의 발을 구원하신 주님은 증언할 사람 내게 외치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오 땅이여 이런 나라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리 신실하신 아버지여 나의 구주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리 신실하신 아버지여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주차장에서 또 찬양으로 버스킹 하는데요. 많은 기도 여러분 감사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세교 집사님, 이광자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불러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시인으로 인도 사람이고요,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인데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뭔가 더 의미 있는 시를 짓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수 위에다 나룻배를 얹어놓고 배 위에 타고, 그리고 달빛 안에 촛불을 켜서 시를 짓는데 뭔가 좀 시가 제대로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자마자 촛불이 꺼져 버린다는 것. 촛불을 보면서 시를 뭔가 연구하면서 준비했는데 촛불이 꺼져 버리니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짜는지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이 난 나머지 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마치 오래가지 않고 잠깐이었는데, 촛불이 꺼진 상태에서 낙심되고 좌절됐지만 보름달이 환하게 그 달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보름달이 나룻배의 호수 위에 물결이 나룻배 위에 올라온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이 시인은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낙심했지만 그 광경을 목도감으로 인하여 귀한 시를 읊조리게 됐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것을, 내 촛불이 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황홀한 달빛이 나를 반겨주구나. 그렇습니다. 촛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인생은 망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달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촛불이 꺼지는 밤은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보이는 시작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촛불이 꺼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여정에 촛불이 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잔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은, 낮에는요, 여름 밝은 낮에는 세상만 보이더니 인생의 기쁜 밤에는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실패의 밤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그 삶의 여정을 볼 때마다 애굽의 40년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의 40년 여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이제 40년, 총 120년 세 번으로 이제 그를 인생을 여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왕자의 신분을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궁을 이제 순찰하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려 죽이는 이것을 목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원치 않게 살인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살인죄를 범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도저히 애굽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애굽의 살인자로 알려지니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미디안 광야도 그가 이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괴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한숨도 여러분도 많이 있었고, 눈물의 역경의 고난의 시련으로 인하여 너무나 실망스러운 낙심한 이때에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가득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래요. 모세는요 어느 때와 동일하게 양떼를 몰고 나갔잖아요.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친다는 것, 그의 삶에는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보야, 나 이제 양 돌보러 간다. 네, 광야 여정.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불이 타지 않고 불이 활발 타고 있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때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과연 무슨 일일까 하고 떨기나무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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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를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현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바로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가진 그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다면 뭔가 힘도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젊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젊음, 하나님이 하지 않는 내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가지고 사용하여 한 영광을 가리운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살인죄를 짓고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의 여정이 모든 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80세잖아요. 안 되고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한 상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집착하면 할 수 없고 우리는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참으로 명예와 권력이 다 사라져버렸고 지혜와 젊음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전에 화려했던 모든 걸 다 잃고 볼품없이 천한 사람은 낙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 왜 불러주셨을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부르신 이유 왜 그럴까? 오늘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래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리고 불타오르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에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 부르신데, 모세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부르셨는데 그 2번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애칭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셨고요, 더 나아가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요 모세에 대한 애정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모세는 실패자요, 도망자요, 또 그로 인하여 살인죄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요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힘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이 거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은 사람은요 그 속 사람이 변화돼요. 이제 모세 나이 80이고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요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떨기나무 앞에서 받게 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예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분 더욱더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불로 청결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을 잘 온전히 더욱더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날 보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없었더라면 그 떨기나무는 그냥 떨기나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다면,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그저 성도들의 모임의 이 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보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신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누군지 환영해주고 누군지 사랑해주고 누군지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열린 교회,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교회, 더욱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의 것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이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혀진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또 우리끼리만 해도 더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데 오히려 우리끼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처 주고 흠담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다가도요 중단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판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요, 이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문 안으로 이끄는 대신에 있는 교인들도 교회 문 밖으로 여러분 발로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그냥 떨기나무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가 올라가요. 어느 교회를 다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올라가는데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교회로서 여러분 사대 교회가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해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내 혈기가 나오고요 내 자아가 나오고요 내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요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 성령의 역사하심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어떤 문제 와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힘써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닮아가는 제자, 닮아가는 백성,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이유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요 그냥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학대받는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과 학대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 앞에 나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찾은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든 문제들 해결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지요. 왜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초엘리트 그 문화를 역사, 의학 여러분 다 모든 교육을 초망라해서 다 배웠던 습득했던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잘 들어요. 그냥 어영구영 이 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광야 40년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적국으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냥 광야 여정길을 지나가요. 40년도 양을 돌보면서 그 광야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아서 길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다윗도요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지만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사울왕을 죽여주시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푸름을 맑은 목젖 신을 만한 물가로 인도한 바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 역시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망난 그 모든 교육을 다 습득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길을 다 습득했기에 이제 그때가 준비됐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삶의 여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과거에 40년 전만 불러봐도 나는 인생 뭔가 성공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다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지식과 내 모든 학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세가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라는 이 말은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 적과 꼴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이 밤에도 그 뜻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룬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어렵고 내 능력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렸으면 그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므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에 포기 전에는요, 그저 평범한 이제 목동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 부르셨고 여러분의 귀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맡기셨는데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우리의 방법,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노하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의 불꽃이 임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는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쓰임 받는 일에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이가 돌아오면요 중단돼요. 하나님 오늘 통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외롭고 낙심도 좌절되고 상처받으면요 그 모든 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면 그 서운함도 답답함도 외로움도 아픔도 갈등도 상처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람 실패자요, 인생의 살인죄를 지으면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난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불꽃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는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위대한 첩과 꾸리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영도자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셨을 때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로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남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내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할 때 그래요. 예수 믿어보라고 복음 증거하면요, 참 멋진 분이 아닌 것 같아. 왜? 이야기하면요, 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왕년에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나 지금은 바쁘니까 내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잡아도 난 천국 간다. 아, 왜 그때 아내 덕을 볼랑가 몰라? 그러면 안 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아내 치맛자락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천 신공의 주안 8동에 세워진 것은 그냥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하면 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죽은 영혼들 향하여 문을 열고 환영하고 저들이 더욱더 죄인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더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 자가 안내자로서 중보자로서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우리가 대해야 할 사명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루어드림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여러분 제대로 동물들이 살질 못합니다. 왜? 요단강으로 내려온 물들을 다 받고 하는데요, 정작 밑으로 쏟아내지 않아. 사람도 먹으면요 쏟아내야 되는 것처럼 요단강으로도 이스라엘 다 내려온 물들 다 받았으면 밑으로 흘러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다 보니까 죽었다.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주의 사랑 흘러 보내셔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린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계획을 이룬 일에 더욱더 축복의 통 쓰임받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모두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주께서 불러주시는 믿사오니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타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권세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든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은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심령에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대지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김양진 권사님 또 정세기에서 이광재 권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길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려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드릴 때마다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